네, 우리 오늘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예, 오늘 요나서를 보겠는데요. 요나서 전체의 제목으로는 요나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요나서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요나 이러면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냥 이 정도로 주로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저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또 이렇게 성경을 1장부터 요나서 4장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찬찬히 본 기억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지만 그냥 슬쩍 지나간 그런 정도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시대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요나서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요 전 성경이 오바댜서죠. 이 오바댜는 에돔 족속, 그러니까 그 후손과의 싸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 그 아하방 시대에 또 중직자 오바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면 이 요나는 BC 760년경의 사람인데 바벨론 포로 이전의 사람이에요. 어, 그 당시에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또 아래쪽에는, 이스라엘의 아래쪽에는 애굽이 있었죠. 강대국이죠. 또 왼쪽, 오른쪽에도 아라비아, 또 아수르 제국, 이런 큰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다시 회복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거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죠. 그래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인도받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잊어버리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면서 오랫동안 지켜보면 거의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신다. 겉으로는 다 동의합니다. 오직 예수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대화해 보거나 오래 지켜보면 나는 아직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직 내가 이루어야 될 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나는 세계복음화 할 만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내 주변에 몇 사람 정도는 복음 전해주는 정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겉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지식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텍시트, TACIT, 텍시트 날리지라고 하는데요. 제가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 같아요. 건강이라면 사실은 건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건강하도록 축복하시고 책임지신다.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건강에 위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주로 어떻게 하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 건강이 회복되려면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까? 어떤 병원에 가야 될까? 어떤 약을 써야 될까?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되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멸망이 올 것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낸 바 되고 회개해서 잠깐 은혜를 줬지만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3일 동안 전해야 될 걸 하루만 전했는데도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마한 대제국의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멸망이 취소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거든요. 근데 니느웨가 회개하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막 싫어하고 하나님께 막 화를 내면서 막 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특히 주의 종들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형들이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경험했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중요한 지식들, 인생관, 세계관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돈이 있어야 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행복한 조건이 갖춰져야 돼. 적어도 내 통장에 금융자산이 얼마쯤은 있어야 돼. 우리 자녀들이 이 정도는 커야 되고, 이 정도는 잘해야 되고, 또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손주까지 잘 커야 돼. 뭔가 이런 보이지 않는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런 지식을 따라서 우리의 알고 있던 지식이 끌려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대부분 아니라고 하지만 내 안에 그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지식을 따라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많아요. 이것을 억지로 말하자면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그것 때문에 오는 거죠. 뭔가 표시는 잘 안 나는데 인생을 끌고 가는,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그런 지식이 각자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해보면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세계복음화 하려면 교회를 빨리 개척을 하거나 어느 뭐 후임자로 들어가서 그 교회에 부흥을 시키고 또 많은 특히 가이오 같은 사람, 슈퍼 엘리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헌금도 하고 막 그런 기업이나 조직을 동원해서 그래야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 보이지 않는 지식이 복음 전한다 이거 이전에 언제 내 목회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목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역을 하지. 저처럼 이런 사역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정말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보이지 않는 지식을 뚫고 들어가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이유가 담겨지도록 심부름하자 이렇게 결정했는데도 제가 볼 때 조금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교역자나 또 후배나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해서 뭔가 교회가 커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아직도 부교육자 하고 있어? 30년 동안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좀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목사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그냥 가서 그래야만 세계복음화나 전도나 이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1년에 한두 차례 오거든요.
또 선교사님들도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저를 만나면 아직도 그러고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아니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목회자로서의 그런 지식이 깔려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가끔 막 좀 내가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뭐 이 정도 50대 후반쯤 되면 안정적인 어떤 목회적인 기반에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뭔가 아르바이트를 막 두 개, 세 개 하면서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담임 목사님이면 부모의 혜택을 통해 가지고 뭔가 기회도 많이 제공받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미안한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하지만 복음 앞에 딱 서보면 내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지식을 따라 마음을 쓰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지금 요나가 어떤 생각 속에 잡혀 있냐면 착각이 오는데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운명과 이 세상의 문제를 지옥 배경을 재앙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지금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게 하면 멸망당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아라. 국가로서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고대 근동 국가에 오실 메시아를 전해라. 그것 때문에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거든요. 절기도 그래서 있고 언약궤도 그래서 있고 성전도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벌써 3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왜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뭐 수도권만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니까 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대국의 배경을 받아들이느라고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혈연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 같은 경우는 부인이 막 1000명이잖아요. 조그만한 종족까지도 이렇게 혈연 관계를 맺느라고 또 강대국의 뛰어난 통치 방법을 받아들이고 또 농사 짓는 방법을 받아들이고 문명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배경까지 받아들여서 아방 시대에는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시대가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제가 참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 요나스를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해하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수르, 그것도 대제국의 수도 니누에 대단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역사를 보면 멸망하잖아요.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전달해 줘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람들은 굉장하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니누에, 로마, 바벨론, 이집트, 페르시아 제국 다 망했습니다. 그 대단한 역사의 뒤안길에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지금 뭐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 또 지금 이집트 뭐 바벨론의 후예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대단하지 않아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으로 말씀하셨죠.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떤 나라는 기근 때문에 죽게 될 것이고, 불바다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 말씀대로 지금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좋은 거지만 그것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지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일도 하고 또 경제 활동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들도 키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보이지 않는 지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지식을 따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의 축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개인도 회복되고
사회도 회복되고 시대도 회복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지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도적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착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저 다른 강대국과 다른 민족들은 멸망을 받아야 될 민족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 깔려 있는 보이지 않는 지식은 우리가 왜? 저 멸망받을 민족, 특히 북쪽에 있던 아수르 제국은 계속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전쟁을 틈틈이 막 파고들고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저 멸망을 받아야 될 원수, 그것도 이방 민족, 전 세계에 악한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이방 민족, 저거는 죽어야 될 민족이지 왜 내가 가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것도 그 니느웨 수도에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이 각자에게 다 있어요.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지식으로 깔려 있습니다. 참 특이해요. 제가 목회자로서의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각자 살아온 경험과 직업을 따라, 또 어려움을 겪은 것을 따라 어떤 사람은 성공해야 돼.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외모가 좋아야 돼. 어떤 사람은 진짜 시민권 가진 사람을 만나야 돼. 미국에 가 있는 그 학생들 보니까 거의 보이지 않는 지식이 시민권자를 만나야 돼. 그래야 뭐 인생이 펼쳐지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하는 사람들은 막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야 돼. 그거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금메달을 따고 나면 인생이 달라집니까? 똑같은 인생의 문제는 선수 은퇴하고도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을 따라 살면서 오직 예술을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어떤 보이지 않는 지식이 있냐면 13억, 지금 15억 명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월화수 이렇게 메시지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일시에 소변을 넣으면 전 세계가 홍수가 일어났대요. 이런 식만 써도 15억이에요, 15억. 1,000원씩 쓰면 어떻게 될까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집권을 하면서 가장 눈에 보이지 않게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어떤 사상이 들어와서 이 많은 인구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을까 봐. 종교가 들어와서 그럴까? 뭐 민주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그럴까? 또 뭔가 이렇게 타락의 문화가 들어와서 그럴까?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엄청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요. 이것을 모르고 중국에 가서 막 노방전도 한다? 큰일 나죠. 예전에 기도 수첩 그거를 보내주는 그런 주소가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관련된 선교사들이 막 다 추방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막 대단한 나라인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지식의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죠? 미국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를 감독하고 전 세계의 어려움을 자기들이 돕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깔려져 있어요. 근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를 깔아뭉개고 퍼스트 아메리카 해가지고 미국을 위한 미국 막 이거를 막 주장했죠. 그런 거 이제 끊고 우리나라에 이익이 안 되면 돕는 것도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야 거기에서 나온 물건만 전 세계에 무역할 수 있도록 인정하겠다. 이런 이상한 법도 만들고요. 결국 좀 낙오돼 있던 미국 중산층 사람들의 표를 얻어서 대통령까지 됐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막 보이지 않는 그런 지식에 쌓여 있는 겁니다. 뭐 이민자들은 전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하여튼 막 죽기 살기로 노력해가지고 2층 집 짓고
또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직장에서 안 잘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노후 보장받는 이게 보이지 않게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보면 일본은 800만, 900만 모든 것이 귀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의 도움을 받거나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보이지 않는 지식으로 깔려 있어요. 가장 센 귀신은 신사에서 섬기는 귀신이거든요. 국가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주 근면성실하고 굉장히 전문적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런 배경이 깔려 있어요. 이걸 모르고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 전해보면 거의 다 예수 신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입니다. 영접 기도도 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지식 속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 중에 좋은 신이에요. 예수 신은. 여러 귀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서 가보면 약 100년에서 200년 가까이 전 세계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원조금들이 들어오고 물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얻어서 썼던 경험이 조상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DNA 속에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이나 특히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왔을 때 마음에 들을 수 있을까? 그들이 원하는 말이 뭘까? 원하는 내용이 뭘까를 정말 잘 알아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교 막 이렇게 막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못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 사람 제자구나. 또 동기 많은 목사님들은 그 사람 붙잡고 막 지교회처럼 또 교회도 그 나라에 세우고 하는데 거의 다 도움받기 위해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유일한 창구가 그거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적어도 복음의 말씀이 최소한 3년 정도 이상은 선포가 되어져서 이들이 당신들의 도움이 없어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인도받겠다. 이 정도 됐을 때 도와야 되거든요. 그런 이런 것들이 국가도 그렇고 또 어떤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그렇고 또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지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예수님 잘 믿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이 계속될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녀를 막 우상 삼고 있든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자기의 중요한 어떤 것들을 놓지 못하고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의지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상대방을 배려해요. 막 미안한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지식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더라도 내가 좀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배어 있다 보면 그런 배려를 하다가 중요한 시간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착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보다 내가 경험했고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의 배경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나는 아직 세계복음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들, 전문인들, 산업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성공하고 더 잘되고 더 풍요가 와야 그때 정말 뭐 몇십억이라도 내놓고 성교에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도와서 그 도와준 도움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거 없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100%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의 작은 삶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는 겁니다. 연약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죠? 1장 1절에 저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내가 말하는 말씀을 전달해라. 왜 그렇습니까? 멸망당하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사의 시간이 지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해요. 그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특별한 시대적인 명령을 한 거거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저 강대국, 멸망받아야 될 그 민족에게 가서, 그것도 수도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시대를 앞선 선교를 말하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착각이에요. 금식 기도를 많이 하면, 교회를 짓는데 헌금을 많이 하면, 또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다 감당하고 그 흐름을 잘 따라가면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모자란 선택을 할 때가 많으냐면, 우리가 깔려있는 지식,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교회의 흐름을 이렇게 잘 따라가고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 행위의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죠? 오실 메시아를 전하라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그 방향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방향 속에 있는 줄 아세요? 행복한 삶, 안정적인 삶, 자녀들이 잘 크고 또 문제가 없고 좀 편리하고 유익하게 조금 성공된 삶,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거의 다 이래요. 아니면 병적으로 삶은 다 제쳐두고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사명, 전도, 선교 이러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착각 속에서 요나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 서론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다라고 인정이 돼야 돼요. 어떤 존재가 딱 한 가지만 모르게 하는 겁니다. 생명의 축복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배경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임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 이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스라엘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우리도 어리석은 거 있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뭔가 그것과 다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른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고 있는 텍시트 날리지,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을 따라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내 인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대단한 목사님이 하는 거고 대단한 기업가들이 하는 거고, 나는 지금 내 당면한 문제가 더 크다 이러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되는 복음을 말하는데도 뭔가 허물어진 삶을 회복시키는 어떤 노력해야 될 기준으로 자꾸 붙잡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율법을 동원하고 종교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끌고 가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용당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아는데 생명되는 복음만 모르도록, 복음을,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깨닫도록 모든 것을 하게 했는데, 어마어마한 성전과 절기와 또 여러 가지 제도와 의식은 다 지키는데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전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 복음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는 만큼 전도가 되어져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외워서 전달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설교가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이유는 공부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준비했지만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맞다면 전달하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달하겠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불편하겠지만 하나님 바라봅시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외워서 우리가 똑같이 말하는 그런 막 복음 메시지 꼭 그렇게 다 안 해도 돼요.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정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러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사단은 복음의 말씀에 뿌리만 내려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전부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전부다. 여기에 뿌리 내리면 큰일 나거든요.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니까 제발 이것만을 모르도록 사단이 소원하면서 만든 게 흑암 문화예요. 흑암 문화의 정체는 뭐죠? 나쁜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모르고 있는데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우리는 자꾸 막 귀신 사단을 동원해가지고 그림을 동원해서 이상하게만 우리 후대들에게 가리키는데 아니에요. 너무 편리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행복한 것처럼 포장돼 있어요. 그거를 떠나라는 게 불교 이론인데 우리는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세상 배경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나타내고 전해주는 삶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화를 바꾸는 게 선교예요. 그런데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나라 사람은 멸망받을 족속이다. 이게 마귀 사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교회도 많고 하나님 축복했다. 그런데 저 모슬렘은 다 죽여야 되고, 동성애자들은 다 죽여야 되고, 저 북한 공산주의는 다 죽여야 되고, 그게 뭐죠? 십자군 전쟁을 했던 표면적인 이유거든요. 십자가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교도들을 다 죽인 겁니다. 이런 사상인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것이 복음 사상입니다. 조그마한 교회들은 망해도 우리 교회만 커지면 됩니까? 저는 그거는 절대로 복음적인 사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희박하지만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이찬수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하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오는 것이 어떻게 부흥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묶어서 이제는 그 지역별로 분립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지교회가 아니고 참 그런 거 보면요. 교인 한 명, 중요한 사내면 한 명 빠져나가는 게 막 목사님들이 신경 쓰는데 이분은 오히려 교육자들을 세워서 분립해서 교회들이, 개교회들이 더 세워지도록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우리 민족만 이러면요.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지가 않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생명의 축복의 은혜를 받도록 또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리도록 이 세상의 문화가 부러워하고 흠모할 문화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드러나는 그 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 정복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과 세상 문화가 변화될 만한 실력도 갖춰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문화를 바꿀 만큼 실력이 있게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세상 말로 지금 목사가, 선교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죠. 오늘 본론으로 보면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에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보이지 않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축복인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멸망받을 족속에게 가면 나중에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심부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멸망을 취소하고 구원하실 거다. 내가 그것을 알고 도망갔는데 왜 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이렇게 억지로라도 전해서 저 민족을 구원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화를 낸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랬던 적 없습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는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하고 내게 다가오고 앞으로도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은 너무나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어려워요. 저도 그런 문제들을 겪어보면 숨이 막힐 정도예요.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시대의 로마로 가라는 말인데 가서 외치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겁니다. 강대국이 복음 없는 세상이 악독해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는 착각해요. 1장 3절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때가 있어요? 없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는 줄 알았죠. 신기한 것은 가자마자 요바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바로 온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어느 중요한 도시로 가려면 며칠을 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왔던 지식대로 선택을 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갔는데 요바에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침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인생의 일들을 두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마침 이런 결과들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믿음을 놓치면 모든 선택하는 일이 요나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가를 주고 배를 탔다고 하잖아요. 그 배는 이제 어떤 배죠? 풍랑이 들이닥쳐서 멸망받을 배인데 거기에 돈까지 주고 배를 타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 타라고 해도 타지 말아야 되는데. 원래 멸망받을 사람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전 세계에 좋은 곳은 다 찾아다니고 하는데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죠. 원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받는 것, 저주받고 멸망받는 것에 투자를 다 해가면서 저주받게 돼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배경 때문에 선민 사상 때문에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선교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착각의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 거 있죠. 생명의 축복,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 세상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선교의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는 모든 일이 착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들이닥치죠? 폭풍이 요나를 따라 막 들이닥치죠.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는데 각자 요나서 1장 5절에 자기 신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고 난리예요. 헛일이죠. 결국 어떤 방법을 써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데 배 밑에 잠이 든 요나에게 선장이 와서 이 잠은 행복에서 자는 잠이 아니라 멸망의 잠, 재앙의 잠, 사망의 잠이죠.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이유, 진짜 이유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향 밖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서 얻은 결과 좀 행복해지고 성공한 조건이었고 먹고 살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것이 뭐냐면 사망의 잠을 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요나서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결국 조롱하죠. 뭐라고 조롱합니까? 이 사람아 어찌미뇨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느냐 너도 너희 신에게 기도해라. 오히려 불신자가 언약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오히려 조롱하는 거 있죠. 넌 누구냐?
그죠? 신자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의 뿌리 못 내리고 전도의 방향 속에 있지 않으면 인생의 결과가 조롱받는 일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복음을 계속 반복하죠?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하나님 없는 문화와 지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속에까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인생의 내용이 바뀝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당연히 매일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빼고 너무나 많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시간이 성경적 전도 방법이라고 하냐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복음의 말씀이 전부라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도록 돕는 운동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에요. 저는 이것을 30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바빠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성공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와 어려움이 와서 집중하지 못하고, 결혼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일하느라고 집중하지 못하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3년 정도 이 말씀 운동에 집중해 보면 다 바뀝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단 부흥시키거나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어떤 목회자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씀 운동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도록 함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바뀝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요나서 2장인데요. 축복받을 사명자가 자기의 보이지 않는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결정한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을, 선교의 축복을 누릴 사명자가 재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요. 오히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재앙이 무슨 연고로 임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핀잔을 듣게 되고요. 결국 바다에 던져지는 고통,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음성을 들어주세요. 2장에 보면요. 큰 물결이 내 위에 덮쳤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이제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서원을 2장 9절에 갖겠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자란 선택을 하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더라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도는 아니에요. 고통 중에 기도하면 그거는 신음소리고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 이것을 믿고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응답이 되죠.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고기 뱃속에서 나오도록,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죠. 아마 어렸을 때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한 선지자로, 니느웨 성을 회개시킨 선지자로 끝났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세 번째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막 전달한 게 아니라 억지 전도한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자기가 죽다 살아났고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사명을 감당하려 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은 변경시킬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독립운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했죠. 바벨론의 국가 정책으로는 안 되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서 다리오 왕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정책은 각 속국된 나라들을 부강시켜서 세금을 거두는 이런 정책인데 바벨론은 무조건 다 끌고 가서 그들을 노예화해가지고 그 제국을 부흥시키는 정책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서 오히려 이제 포로로 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게 된 겁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는데 유대 나라 전체가 막든 로마 제국이 전체가 막든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했지만 도망가려고 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게 된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식을 따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왔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한 그때부터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막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선교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방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의 이유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는 전도, 또 이 복음 운동이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지속되게 하는 렘넌트 운동,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요나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에 똑같이 두 번째 임하니라. 3장 2절에 내가 내게 명한 말을 선포하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인데 빨리 가서 그 멸망의 소식을 전하고 회개하도록 전해라. 말씀을 증거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증거하고 구원을 증거해라. 참 신기한 것은요. 요나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왕이 왕복을 벗고요. 상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왕의 칙령을 내려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짐승까지 다 굽겨라. 전부 금식하면서 저 하나님께 회개하자. 이때 요나서 3장 9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거두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니누에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이 나라가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 당시에 세계가 평화롭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40일 이후라고 했는데 니누의 사람들은 3일, 그것도 하루만 듣고 이 대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개인 구원도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포악한 범죄에서 해방받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가능성만 쫓아가는 보이지 않는 지식만 따라가는 그것에서 돌아오는 것이 사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축복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도 바뀝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시절이 있었죠. 평양 대부 운동을 통해서 불과 우리나라 인구의 5%도 안 되는데 이들이 생명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가 있어요. 신사참배에 죽게 되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인이 소수였지만 모든 이 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존경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세운동 할 때에도 33인 중에 거의 70%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간부터 교회는 커지고 숫자는 많아지고 성도들의 숫자는 많아졌지만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두고 오늘을 사는 모습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하고 잘되고 행복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그냥 이 중심으로 살다가 조금 한두 사람 전도하고 선교사님 조금 헌금하고 이 정도로 하는 모습을 볼 때 결과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지식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지지 않겠어요? 자기들은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가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교회는 벌써 큰 교회들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안타까운 것들이 세상 밖의 법에 호소할 만큼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자기 아들에게 그 재산이 내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아들에게 막 그 교회를 물려주려고 억지로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여의도 저 모 교회는 아직도 그 돈 때문에 어마어마한 다툼이 대법원까지 아마 가 있죠. 소망교회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막 나와서 멱살 잡고 막 싸우고요. 이런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복음을 말해주기도 전에 교회, 예수 얘기, 그거 필요 없어. 이러고 보이지 않는 세상 지식만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재앙을 면하는 시대 구원도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전도와 선교의 방향 속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를 보면 전쟁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회복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일이 혹시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을까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마음 먹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뿌리 내린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생명의 축복 대신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뿌리 내려졌고 전도 대신에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 우리 민족만 택함을 받았다. 민족주의가 뿌리 내리고요. 그들은 선교 대신에 저들은 멸망당해야 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율법, 제도, 자기들의 종교에 뿌리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도 니느웨가 회개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요나서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끝까지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지도자 선지자도 못 깨닫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겠어요? 저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왜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했을까? 5번에서 7번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만큼 심각한 어려움이 왔는데도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데도 왜 깨닫지 못할까? 저는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확실히 이해하게 됐어요. 왜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까 확실히 깨달았어요. 보이지 않는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믿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언제 믿게 되죠? 완전히 망했을 때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지만 멸망도 허락하셔서 반드시 알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잘못된 선민사상, 율법화된 종교, 제도화된 외식주의가 깨닫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고난당했죠.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뭔데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하루밖에 안 전했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선교의 축복을 누렸을 텐데 성 밖에서 초막을 짓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가려주니까 햇빛이 내리쬐을 때 아마 대머리였나 봐요. 그러니까 막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랬다가 그날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거 다 갉아먹으니까 막 그 뜨거운 막 동풍이 부르니까 막 뜨거워가지고 나 이제 데려가세요.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노에 차가지고 요나서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 안 오고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간 건데 왜 이렇게 오게 해서 전해가지고 이 니느웨가 회개하게 합니까?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성경 구절을 따가지고요, 찬양도 만들었던 게 있더라고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신다. 이런 가사 들어본 적 있죠? 이게 요나가 지금 분노에 차서 불신앙하는 끝까지 안 바뀌는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의 앞뒤를 모르고 복음의 눈을 뜨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복 받는 말.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제가 욥기서를 설명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잘 된다는 거죠. 누가 한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친구가 욥을 위로하는 말이죠. 그죠? 진짜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욥은 내가 이러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육신의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인애에 대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분노하는 게 말이 됩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선민 사상.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복음이 있고 다른 교회는 복음이 없다?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약하죠. 복음이 전혀 없다. 그럼 우리는 100% 복음입니까? 굉장히 이단적인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고 거기에 확신에 차 있는 믿음의 고백까지는 좋지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죠? 메시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잖아요. 예수 이름만 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려워요. 지금도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못 들어본 종족들이 5천 종족 가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또는 전도자들을 보내서 복음 증거하도록 하자. 어떻게 해요? 생을 걸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원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놓치면 전도와 선교의 방향 속에 있지 않으면 원망과 시기 속에 살아요. 내 생명을 치워서서. 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4절에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마른 박넝쿨로 인해서 뜨거운 햇빛의 괴로움으로 죽기를 구합니다. 4장 5절부터 8절에. 나에게 조금 이익이 되면 막 심히 기뻐하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나 이젠 데려가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우리 인생이 있지 않는 것은 답답해하지 않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길이 점점 막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는 시대가 됐고 빛의 속도로 하나님 없는 문화는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고 이단들은 힘을 내가지고 귀신이 갖다 주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미국 각 주마다 각 대학원마다 신천지들 하나님의 교회들 이런 단체들이 자신들이 포기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민 가서 그곳에서 먹고 사느라고 온종일 일하고 교회에서조차도 졸고 있고 치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안타깝지 않고 내게 와 있는 문제만 안타깝다면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행위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이, 전도자들이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좋으면 좋다고 하고, 육신적으로 안 좋으면 막 안 좋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상상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보다 자신의 육신적인 삶이 더 중요한 게 요나였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은 어디에 있었죠?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 2장 1절부터 2절, 재앙받을 니느웨를 건지는 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니느웨의 포악을 막아서 이스라엘과 세상을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각 나라의 재물과 삶을 보호하시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요한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히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그 식물을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숫자가 나옵니다.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없지 합당치 아니하냐. 아니 내가 심지도 않고 수고도 안 한 박농쿨 때문에 네가 죽는 막 그런 것까지 막 화낸다면 앞뒤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이 그 땅에 있는데 너는 아깝지 않냐? 너는 조금 손해나면 화나면서 막 죽겠다고 하면서도 그죠? 우리가 힘들면 막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세계 복음화의 길이 다 막히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분이 나고 화나지는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나 욕할 게 없죠. 지금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여호와 증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우리의 마음에 분내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하고 살고 있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는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을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정도가 아니라 지금 몇백만 명이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전쟁으로도 그렇고 기근으로도 그렇고 독자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고 오로지 내 경제활동, 내 자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그렇다면 요나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다를 바가 저 바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흑암이 덮칠 텐데 아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니느웨를 회개 안 시키면 니느웨가 세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잡아먹으려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눈이 열려지지 않고 안타까움이 없다는 것.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알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그 방향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깨닫기만 해도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들을 돕는다? 말씀에 나왔잖아요. 전도자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들은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주위의 전도자들,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어야만 계속 이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들의 겪는 일도 똑같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통로로 이 전달하는 말씀의 심부름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과 멸망받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지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임해도 쫓아가지 못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뭘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참된 사명과 참된 일이 뭘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개인,
전도자, 국가의 폐망을 알고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단어를 기억하세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안타깝습니까? 이게 오늘 저의 결론이에요. 혹시 화날 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눈물 날 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고 애통합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 흑암의 문화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선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길을 다 열어주세요. 감사하게도 지은 자매나 또 우리 창현 집사님이나 지은 권사님이나 전부 지금 강대국의 배경 또 동남아시아의 배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연히 가 있겠어요? 저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막 선교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매일매일을 살려고만 결단해도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고 힘들어합니까? 그거는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일에 몰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200개 교단의 목사님들이 싸웁니까? 선교 현장에서 왜 싸웁니까? 진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싸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그 싸움의 내용이 뭐죠? 요나보다 나은 게 없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바보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4장밖에 되지 않지만 말씀을 쭉 읽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요나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지식, 이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지식의 배경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임을, 그리스도의 축복이 모든 것임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모든 것임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하셔서 믿어지는 결과를 따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의 대열에 복음 가진 청년으로, 복음 가진 전문인으로, 복음 가진 산업인들로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